다윗의 마지막 유언,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왕.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가문의 안정을 위한 말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왕국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신앙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당부를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4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렇게 유언하였다.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너는 남자답게 굳세게 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내 자손들이 모든 일에 조심하고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너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두 지휘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여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서도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꾸몄다. 너는 그를 지혜롭게 다루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너는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 그들을 내 식탁에 앉아 먹게 하여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들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리고 너는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기억하느냐?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흉측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가 요단강으로 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러나 너는 그를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가 피를 흘리고 죽도록 잘 알아서 처리하여라. 그러고서 다윗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 다윗은 유언의 서두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따라 살아갈 것을 반복해서 당부합니다.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왕국의 안정과 번영이 하나님의 언약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신앙적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약속이 이어지기 위한 조건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위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열쇠입니다. 둘째, 요압에 대한 심판. 두 번째 당부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에 대한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랜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전쟁에서 함께했고 외적으로는 충성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복적으로 다윗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요압은 먼저 사울 진영의 장군 아브넬을 다윗이 화해와 통합을 위해 받아들이려 했을 때 사적인 복수심에 따라 그를 암살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유다 장군으로 임명한 아마사 역시 요압의 권위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 살해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정치적 계획을 방해한 행위였고 이스라엘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 나아가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두라는 다윗의 분명한 명령을 어기고 그를 직접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요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압은 다윗의 생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후계자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반역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다윗은 요압을 평안히 죽게 하지 말라고 하며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심판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요압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왕국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셋째, 바실레 가문에 대한 보상.
세 번째 유언은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바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하던 시기에 식량과 피난처를 제공하며 충성스럽게 다윗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다윗을 진심으로 섬기고 왕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바실레가 궁궐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겸손히 거절했을 때 그의 아들 김함을 대신 보내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는 솔로몬에게 바실레의 자손들이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 즉 왕궁의 존귀한 자로 대우받게 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다윗이 충성된 자를 기억하고 신실함에는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실레처럼 권력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도운 사람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품성입니다. 넷째, 시므이에 대한 처벌. 마지막으로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 언급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가문의 사람이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공공연히 저주하며 조롱했던 자입니다. 다윗은 그때에는 그를 살려주었고 용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므이에 대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하며 솔로몬에게 그를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모욕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위협 가능성을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조건부 관용을 베풀었지만 시므이는 그 약속을 어겼고 결국 처형됩니다. 이 사건은 지도자가 용서와 공의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므이는 말로는 회개했지만 행동으로는 여전히 경계를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런 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왕국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있어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단순한 가족 간의 당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준비한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행하며 충성된 자를 높이고 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단호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간 참된 왕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이 끝나갈 때 세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후대에 남기는 신실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저희도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공의와 자비를 함께 품고 신실한 자를 기억하며 질서를 해치는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저희가 맡은 자리를 욕심으로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다윗처럼 죽는 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결정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끝까지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함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